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로 행할 것은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아담인 것도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는 그것도 초기 원시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기도의 처음 시작은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단지 아담처럼 자기 형편만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기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간구했다는 점에서 이 기도가 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부르짖음이 커서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곧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어찌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은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라고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막은 사람도 아니고 방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볼 것인가? 우리는 자칫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해한 것처럼 마치 기도도 안 되는 것을 떼쓰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기도는 떼쓴 게 아닙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떼썼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을 막아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균등하게 대하신 것이 맞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할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공평하신 의를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막무가내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요. 아, 말도 안 돼요.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매우 끈질기게 기도한 겁니다. 6번이나 이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또 이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해서 10명, 의인이 10명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끈기, 단지 인간적인 끈기보다는 그의 간절한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구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진 핏방울같이 될 만큼 힘쓰고 애쓰며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써 기도하시던 모습이었던지 핏방울처럼 그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뜻에 기초하여서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아, 그래요? 하세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저 성 중에는 의인도 있는데 그 성을 함께 멸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부탁했을 때에 자기가 한 기도를 6번이나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 다음에 포기하는 거와 영 달라요. 신앙생활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 죽을 병이란 말은 수명이 다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가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말과 병거여 하고 말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그도 그럴 것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웃나라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죽는다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죽어가는 엘리사가 좀 안타까워서 방법을 일러줍니다. 왕이시여, 거기에 화살을 좀 한 움큼 쥐시오. 집었어요. 방바닥을 치십시오. 쳤어요. 자, 이제 동편의 창문을 여시고 활을 쏘시오. 쐈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왕이 화살을 가지고 한 답을 가지고 바닥을 치라고 할 때에 왕이 3번을 치고 멈췄더라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불같이 노하면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3번을 치고 멈췄나이까? 5번, 6번을 쳤더라면 왕은 평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앞으로 왕은 전쟁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하고 그 노선이자가 울고 운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왜 3번은 쳐 멈추든가? 3번은 구원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나는 그 누가 처음에 설교인지 몰라도 다윗이 냇가에 가가지고 물맷돌 3개를 집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아무리 봐도 3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멋있어요. 그것도 왜 3개냐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야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쓰지 마세요.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힘쓰고 했으며 간구하시더라. 아브라함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6번이나 마지막까지 간구했던 것. 그 기도가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 생각할 때 소돔성이 망했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저 소돔성에서 나오게 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의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그를 소돔에서 건지신 거, 그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바 어찌하여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게 하십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 성경 볼 때마다 의인 10명을 강조하기 쉬워요. 그러면 왜 의인 10명이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치 않았을 것이다. 물론 멸망치 않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조금 우리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장차 이 세상의 심판을 비유한 거라 본다면 세상은 멸망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이 정화되고 악이 사라져서 이 땅이 천국 되게 하려고 예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간수해 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10명도 아니고 이 세상이 멸망치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멸망할 세상에서 그분이 건지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분의 뜻은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이 당장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실패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멸망치 않고 건져낸 기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함께 최초의 기도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웃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것 자기와 관계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지금 소돔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이웃이 거기 있어요.
그 이웃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6번이나 매달려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공평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끝까지 간구하던 이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신앙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기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방인들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가르침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자기 하나도 지금 구원받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일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 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때에 와 있어요. 편협적이고 매우 쏠림이 심한, 그래서 한쪽만 강조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때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종교화된 기독교, 또 다른 편으로는 신비주의화된 기독교라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대로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다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나머지 진리의 말씀을 초월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자세,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실 때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신앙에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치우침이 없는, 쏠림이 없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자선사업하는, 저 세상에서 말하는 박애주의 정신이나 자선사업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에서 이웃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기도, 이것은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예수께 물어봤어요. 주님은 그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고 가진 거 다 털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좀만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치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때 율법사 말했죠.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네 말이 맞다 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막은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은 이 땅에 있는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웃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주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늑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그 양을 살리려고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웃이 필요합니다.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 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여기서 출발한다 이 말이죠. 이웃을 위한 기도. 이것은 그저 우리가 저 구세군 냄비 연말에 자선사업할 때 이벤트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과연 나는 이웃이 있는가?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신령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해야겠어요. 남이 안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말하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경지에 들어간 것만을 신령하다고 하기 쉽습니다만은 주님 말씀 자체가 신령해요. 그 말씀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큼 신령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분부하신 말씀을 꺾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를 따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뭔가 지금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예언을 하고 특별한 것을 말함으로써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정상인 것처럼 가르친다면 나중에 이건 큰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곧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린 기도할 때에 종종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신앙이 장성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내 가정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좀 범위 넓혀서 내 이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관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그 관심의 중요한 부분은 또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한 일, 특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20-30명 됐을 때는 괜찮았어요. 할만했습니다. 근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요. 제가 술은 다 안 세봤는데 그나마 제가 아침마다 기도한 사람이 이름이 약 200명 넘을지 몰라요. 그걸 매일 아침 기도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내 십자가라 생각해요.
내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이 일어나서 승리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은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여기 있는 사람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그들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고, 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가장 담대한 마음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집사님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목사니까 목사란 타이틀만 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으로서 이런 권면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 때 이게 제일 큰 담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할 때 종종 이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는 이웃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장차 독생자를 보내사 이웃을, 그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을 구원하실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변화된다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놀랍습니까? 저는 올해 부쩍 그걸 느껴요. 작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이 참 많다 생각해요. 저 먼저 한번 기회 있으면 이걸 조금씩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 오랫동안 묵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뜻깊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들이 참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근데 다 평소에 제가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는 우리 셀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고 물론 그럼 좋지요.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셀장 여러분들이 교사 직분자라면 적어도 맡겨준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은 좀 힘들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기도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도 적어도 직분자라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관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다면 이웃이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궁금한 거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어디 나가 있을 때 궁금한 거 정상 아닙니까? 이제 목사가 또 저 멀리 해외 나가 일할 때 성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십니다. 정말 굉장한 힘이에요.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느끼고 또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를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세 번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직분자라면 꼭 갖춰져야 할 일. 그래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저 오른편에 앉게 할 사람과 왼편에 앉게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 앉을 것인지 비밀에 붙이신 게 아니라 주님은 다 공개하셨어요. 누가 오른편인지 공개하시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을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하고 힘없고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베푼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자기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두고 하는 신앙생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과연 나에게는 이웃이 있는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저는 기도를 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 저는 지금 궁금해요. 제가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남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함됐을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기도할 사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기도.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지 않다 해서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처럼 이웃을 위한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이웃이 있어야 참 신앙인이고 이웃을 위한 첫 번째 관심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합심해서 주님 나에게 이웃이 생기게 하시고 이웃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이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부터 이웃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게 달라고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사오나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실천이 함께 따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 대한 관심의 시작 우리 기도부터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이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가 점점 더 활성화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해외 교회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이 넘치는 연보를 함으로 칭찬받은 그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혼자 고통스러워 몸부림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